설법 받듭니다. 균산 최정풍 교감 교무님 모십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해맞이를 하려면 저 강원도 쪽으로 기차를 타서 가는 곳이 정동진이라고 하는데 법명이 한번 잊으면 잊혀지지 않는 좋은 법명인 것 같습니다. 그 어려운 직장 생활 속에서도 이미 눈맑은 수행자가 되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떨린다는 이야기로 한 5분을 쓰신 것 같긴 한데 나머지 내용이 참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더 맑아지고 큰 보훈자가 되도록 우리 응원의 박수 정동진 교도님께. 요즘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는 가운데 수년 전에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겪었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한결같이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그리워했던 것 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길거리에서 음식도 마음대로 먹고 또 카페에서 수다도 떨고 정말 답답했던 마스크도 좀 벗고 귀여운 아이들 만나면 머리도 좀 쓰다듬어 주고 사람들 만나면 좀 악수도 자유롭게 하고 그냥 사소했던 일상의 소중함을 새롭게 깨치는 계기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됐던 것 같고, 그런데 그렇게 소중하고 귀중했던 일상이 돌아온 다음에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그때의 감사함이나 그리움 이런 것들이 다시 또 멀리 가버린 것 같아요. 언제 그랬냐 싶게 그런 안타까운 느낌이 있는 요즘입니다. 특히 이렇게 사회가 갈등이 심하고 서로 반목하고 이렇게 등 돌리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 그때 우리가 그리워했던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소중한 일상의 가치는 그대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늘 법회 때 외우는 일상 수행의 힘이 있지 않으면 그냥 말로만 가치가 있고 소중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오래도록 유지하고 간직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상수행, 무시선, 무처선, 처처불상, 사사불공 이런 말들을 우리가 너무 익히 알기 때문에 그렇지 그것들을 정말 우리 것 삼는 것은 쉽지 않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눈맑은 수행자가 돼서 꾸준히 적공하지 않으면 우리 것이 될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사이에 대한 말씀을 몇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얘기를 제가 이렇게 마음 놓고 하면 한 2시간 갈 것 같아요. 근데 그것들을 조금 응축해서 몇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은혜 은자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원불교를 모르는 분들한테 뭔가 훈련을 안내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많은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렇게 꼬투리처럼 잡은 표현이 사이좋은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직원들한테 직원교육을 시키고 할 때 이 플랜카드에다가 사이좋은이라고 쓰고 옆에다 한자로 은혜 은자를 씁니다. 사실은 통계를 내보면 큰 회사든 작은 회사든 그 안에서 어른들끼리 반목하고 갈등하고 심지어 왕따를 당하는 퍼센테이지가 대단히 높습니다. 이미 그것이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이 교당에서의 생활만이 아니라 회사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그 회사도
그렇게 은혜가 넘치는 직장이었으면 좋겠고 그 안에서 그 구성원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사이 좋은 뭐 이렇게 하고 그 뒤에다가 무슨 기업, 무슨 주식회사 이렇게 프랜카드에다 써놓고 저희가 하고 그랬는데요. 이 사이는 생각하면 할수록 그 생각할 게 많습니다. 음미할 바가 참 많아요. 제가 대전에서 교화하던 시절에 그 산책을 하다가 계룡산 자락에 카페를 갔거든요. 근데 인적이 드문 카페였어요. 근데 돌담, 가정집 같은 곳이었는데 돌담이 이렇게 쌓여져 있었어요. 나지막하게. 근데 거기 정말 이쁜 회색 고양이가, 우리 토종 고양이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제 짐작이 저 러시아 쪽에서 온 것 같아요. 정말 이쁜 회색 고양이가, 제가 이렇게 동물들을 뭐 끔찍히 좋아하진 않지만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불렀더니 고양이가 오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좀 쓰다듬어 줬는데 그 카페 사장님이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수많은 손님이 불렀는데 고양이가 그렇게 다가간 손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그 고양이하고 뭔가 더 친해진 것 같고 무슨 사랑하는 사이 같고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런 고양이가 있는가 하면 먹이를 주고 좀 이렇게 가까이 오라고 해도 갈등하면서 먹이는 먹고 싶은데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혹시 해를 입을까봐 이렇게 주저주저하는 그런 고양이나 그 강아지들 있잖아요. 도대체 나에게 다가온 고양이 또는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 고양이와 나 사이에 무엇이 있었을까? 뭐 때문에 끌리고 뭐 때문에 끌리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그 회보에다가 그 짧은 편지 같은 글을 써드렸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 마음을 가라앉히고 가만히 봅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무엇이 있나요? 업무, 돈, 호감, 알 수 없는 미움, 갈등, 사랑, 주고받았던 상처의 기억, 아름다운 추억들, 서로의 사이를 유심히 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은혜롭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마음 공부지요. 당신과 나 사이에 있는 그 무언가를 깊이 보아야겠습니다. 사이를 잘 보는 것이 곧 나와 당신을 잘 보는 것일 것입니다. 마음 공부를 잘 모르는 사람한테 마음 공부를 알리고 은혜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쉬운 글을 쓸까 하다가 쓴 글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 아버지가 부유하게 사셨을 때 명절의 풍경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선물을 갖고 오는 풍경이었습니다. 그러다 가세가 기우니까 그 수많은 선물을 싸가지고 오던 방문객들의 발걸음이 뚝 끊어졌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과 돌아가신 아버지 사이의 관계는 무엇이었을까? 뭔가를 주고받고 이익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저는 여기저기 임지를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이제 교무 역할을 하는데, 그 만나는 후배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원남 팀한테는 이 얘기를 아직 안 한 것 같은데요. 지내고 나서 돌아보면 사는 것이 참 별것이 없더라. 기억나는 게 별것이 없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추억이 뒤에 남더라.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우리 사이를 어떻게 가꾸어야 되는지 좀 우리 다시 생각해 보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긴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그렇게 말은 하지만 늘 일이
이제 앞서고 일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아무튼 이 말은 저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행복한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 이야기를 듣는데요, 저는 사이좋은 삶이 행복한 삶의 첩경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는 어느 모임이나 또는 교당이나 이렇게 돌아볼 때 한 명이라도 사이가 안 좋은 분이 계시다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의식을 안 하게 되는데 그분은 의식하게 됩니다. 그 인간관계 때문에, 그 좋지 않은 사이 때문에 갈등하고 이렇게 만나기 싫고 그 장소까지도 싫어지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느끼게 되죠. 반대로 어느 낯선 곳을 갔는데 어떤 한 사람이 정말로 반갑게 이렇게 맞아준다 그러면 어때요? 그 낯선 곳에 대한 서먹서먹함이나 낯설음 이런 것들이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이좋지 않은 사람과 옆에 앉아 있기만 해도 마음이 불편하고 요란한가 하면, 내가 사이좋은 사람과 있으면은 특별히 맛있는 음식을 먹지 않아도 아주 깊은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는 꽃길을 간다, 자갈길을 간다 이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꽃길만 걸어라 그러는데, 제가 좀 짓궂게 얘기하자면 꽃길을 가긴 가는데 나하고 사이 좋지 않은 사람하고 가면 어때요? 그 꽃길이 아니에요. 근데 자갈길이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함께 있고 싶은 사람, 내가 사이 좋은 사람하고 그 자갈길을 걸으면 어때요? 그 자갈길이 꽃길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연애할 때는 어때요? 그 데이트 시간도 굉장히 짧게 느껴집니다. 근데 사이가 안 좋은 사람하고 어디를 가면 왜 그렇게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정의하고 설명할 수 있지만 쉽게 생각하면 사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지음 보호는 우리가 천지와 부모와 동포와 법률에서 은혜 입은 내역을 깊이 느끼고 알아서 그 피은혜 도를 채받아 보은행을 하는 동시에, 저번에도 한번 이 공부를 했죠. 깊이 느끼고 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내 곁의 사람들, 내 주변의 존재들의 은혜에 대해서, 소중함에 대해서 깊이 느끼고 알아야 정말 우리 사이가 은혜로워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소태한 대종사님은 어느 정도로 우리를 깊이 느끼고 알아주셨냐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것 같아요. 대종사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랬죠? 다 부처님으로 보셨어요. 더 이상 누구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 이 세상에 한 분밖에 안 계시고 가장 존귀한 존재로 봐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세상에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관계를 해도 만일 원남교당에 소태한 대종사님이 계시다면 나 때문에가 아니라 소태한 대종사님과 나의 사이는 어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이일 것 같아요. 왜? 주세불 대종사님이 부족한 최종풍이라는 인간을 뭘로 봐주세요? 하나밖에 없는 부처님으로 봐주시니까. 저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그렇게 보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그렇게 보시니까 그 부처님들과 이 우주 만물과의 사이는 어때요? 더 이상 뭐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사이좋은 관계죠. 그것이 은혜를 깨달은 부처님과 성자들이 우주 만물과 관계를 맺는 그런 방식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하고 관계를 맺을 때 그런 것보다 무언가를 얻어야 되고 무언가를 요구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그러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은 다 우리가 대종사님의 가르침에 깊이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교의품에 우리는 어느 때 어느 곳이든지 항상 경외심을 놓지 말고 존엄하신 부처님을 대하는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천만사물에 응할 것이며, 옆에 앉아있는 우리 숙타원 김대경 교무님은 저보다 한참 후배예요. 그리고 여자예요. 몸도 약해서 무거운 것도 잘 못 들어요. 여태까지는 안 그러지만 앞으로 살다 보면 제 말도 잘 안 들을 것 같아요. 우리 김대영 교무님은 그냥 후배, 여자 교무, 몸이 약한, 이런 표현들은 다 사실은 부질없는 거예요. 대종사님 관점으로 보면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부처님이세요. 설사 앞으로 최종품 교무 말을 얄밉도록 듣지 않아도 어때요? 여전히 부처님이세요. 우리 자식들도, 우리 아내도, 우리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내 속을 썩여도 부처님이에요. 누구하고 바꿀 수도 없는 그런 존귀한 존재입니다. 마음 공부를 잘해야 상대방 마음도 잘 보이거든요. 내 마음도 잘 봐야 되고, 그러니까 사이좋은 관계가 되려면 내 마음도 미세하게 일어나는 것까지 다 봐야 되고 상대방 마음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고양이도 무슨 마음이 있어서 저한테 온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뭐예요? 제가 준 것도 없는데 저에게 호감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토록 불공을 해도 저에게 곁을 주지 않는 부처님도 많아요. 왜 그럴까? 그 왜 그럴까를 알려면 마음을 깊이 봐야 되고, 그래야 인과의 이치에 통달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서먹서먹한 관계를 잘 이렇게 돌릴 수 있지 않겠냐. 그러려면 그것이 지혜가 있어야 되고 마음 공부의 실력이 바탕이 돼야 그게 그 관계의 변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시간이 되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교리를 보면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 이렇게 있잖아요. 신앙에 이거를 이렇게 좀 쉽게 바꿔서 표현하자면, 천지님하고 가장 사이좋게 지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천지님 은혜를 잘 알고 천지님 그 보은 조목 그대로 하면 돼요. 3세 부모님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려면 어때요? 부모 은혜 보은하는 그 조목을 빠짐없이 저희들이 실천하면 돼요. 동포은도 마찬가지예요. 법률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은의 은혜를 깊이 느끼고 보은 도리를 다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우주 만물과 가장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론 머스크인가 그 유명한 미국의 부자가 그 툭하면 화성으로 우주선을 보내요. 근데 저는 조금 찬사도 보내지만 조금 걱정스러운 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들 마음속에, 그분의 마음속에 언젠가 지구는 인간이 살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하고 오염될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화성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법신불 사은님께서 이 우주 안에 주신 이 지구라는 곳을 오염시키지 않고 해치지 않고 온전히 그 안에서 즐기며 행복하게 사는 게 우리들의 몫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천지
보은의 조목 맨 끝에 가면 뭐가 없어요. 천지 팔도 다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응용에 무념하면 돼요. 법신불 사하님이 주신 엄청난 은혜를 그냥 느끼기만 해도 최상의 보은인데, 우리가 그것들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배은이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법문 봉독하신 대로 이 도라 하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곧 길을 이름이고, 길이라 함은 무엇이든지 떳떳이 행하는 것을 이름이다, 이렇게 표현하시고, 사사 물물을 접응할 때마다 각각 당연한 길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하님과 사이좋게, 우주 만물과 사이좋게 지내려면 사사 물물을 접응할 때마다 각각 당연한 길을 가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면서 누군가 인간관계에 갈등이 생기거나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생기거나 이런다면 뭐예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당연한 도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고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떳떳하게 당연한 길을 가는 사람이, 지은 보은의 도를 잘하는 사람이 사이좋은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존재들과 사이좋게 사는 것이다. 부모님들이 형제 자매들 앉혀놓고 제발 사이좋게 살아라,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진리께서도, 법신불 사하님께서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이좋게 살아라, 사이좋게 살아라, 이렇게 당부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량없는 사하님 은혜 속에서 속 깊은 마음 공부하시면서 지내시는 한 주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